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뭐를 선택하자고요? 감사를 선택하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은혜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은혜를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서여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입술 속에서 매일같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우리 모든 상황에, 모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채우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득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일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또 주일 3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던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즐거워요. 이런 말이, 이런 입술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졌어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왜 나만 이럴까요? 왜 내 삶은 이럴까요? 이런 불평과 불망의 목소리와 입술로 여러분 3일 동안 살아오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방도 알아봤지만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인 거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의 입술보다는 나의 앞에 놓여있는 환경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는 왜 나만 이럴까, 힘들다,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이러한 말, 입술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이 시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모든 삶 가운데에,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제는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 보면 항상, 이 색깔로 칠해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주일로 3일 동안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죠.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요즘 여러분 우리 성읍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벽마다 성도님들 많이 주시고 새벽마다 쏟아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3일 동안의 삶에 매일같이 기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의 매 삶을 매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이 항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제 상황을 아신다면, 제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공경과 문제를 아신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저에게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 아시잖아요. 내 문제 아시잖아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 아시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감사는 너가 경험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기쁠 때, 너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만 하는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많이 하면요, 이 감사는 감정에 의해서 너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감사 안 할게요, 감사 몰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에, 내 인생 속에서 감사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감사만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금방도 알아봤지만 내 삶 속에서 감사가 가득하면 좋겠는데 내 입술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않는 것, 없는 것에 고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종살이, 고된 노역, 매 맞으면서 힘들고 고생하던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실 물도 있었고 메추라기도 있었고 만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냥 빵만 말고 내 입에 좀 씹을 걸 주세요. 애굽에서는 씹을 걸 좀 많이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하나님, 고기가 그리워요. 그 고기가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가 있었지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죠. 그리고 물을 줬는데 쓴물을 줬다고 또 불평을 해요. 그리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을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 작은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나는 이 광야 싫어요, 젓갈 끓이는 땅 싫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사랑을 나눌 가정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남이 갖지 못한 부가 나에게 없다고, 남이 갖지 못한 성공이 없다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왜 이런 건 나 주지 않으세요? 이런 거 왜 나한테 더해주지 않으세요? 왜 이런 복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과 원망을 드러놓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삶을 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날마다 나의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감사를 우리는 감정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일이 잘 될 때는, 아들이 뭐 성공을 했다든지 좋은 직장에 갔다든지 뭐 좋은 배필을 만났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겨서 날마다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쁠 때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눈물 날 때고 힘들 때는, 그때는 하나님 난 싫어요, 이런 환경 싫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좋을 때만 하고 내가 기쁠 때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이러한 감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는 감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감정에 상관없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도우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옳은 길로,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기에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는 의지죠.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고 그 마음의 다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리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 나는 상황에서 나는 감사로 나아가리라.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좋은 환경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성공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그러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감사, 좀 이상하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럴 때도 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좀 이상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뭐뭐 때문에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요, 뭐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은 어떤 거냐면요, 엠판티라는 얘기인데, 이 N은 우리 영어로 보면 인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안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는 암 걸린 것 때문에 감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암 걸린 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암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속에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암이나 질병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업이 실패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새 길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나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감사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눈물과 고통이 아니라 나를 향해 기도하시고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하지만 감사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없던 것도 만들어주시고 눈물과 아픔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찬양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삶으로 나가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죠. 우리 꼭 신학을 해야 되고 선교를 나가야 되고 뭐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나를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인물을 제가 한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몇 장을 부르는지 혹시 아실까요? 413장이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이 찬송가의 작시 한 장, 시를 쓴 사람의 인물이에요. 띄워주실래요? 좀 잘생긴 분인데 이분은 19세기 말에 아주 성공한 변호사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름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은 여러분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스패포드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는 참 신실한 변호사이기도 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도 하지만 좀 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기도 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살았는데 큰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모든 도시가 불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의 모든 소유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기도 했고 그 한 해 전에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유럽에서 그 요양차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으로 배를 태워 보내게 됐습니다. 그 배 이름이 빌드 아부르라는 배인데요,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1873년 11월 22일 바로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4명의 딸은 그 바다 가운데 잠겨버렸고요, 그 아내만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에게 아내가 그 전보를 보냈는데 단 2마디의 전보가 있습니다. Save the Alone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전보를 이 스패포드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그 전보를 받자마자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모든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졌잖아요. 아들도 잃었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네 딸이 한 번에 대서양 그 차가운 물에 잠기는 그러한 슬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무사히 그래도 구원을 구조받아서 유럽에 도착해 있어서 그 아내를 보기 위해서 스패포드도 그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 아내를 만나고 가고 있는 그 대서양 배 안에서 선장이 스패포드를 불러서 아마 이쯤일 것입니다.
당신의 내 딸이 그 바다에 잠긴 곳이 아마 이곳일 것입니다라고 그 스패포드에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스패포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딸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온갖 저주를 퍼부어도 누구 말할 수 없는, 누구도 그러니까 원망과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스피포드는요, 그 상황에서 그 선실에 내려가서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드린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큰 풍파를 만나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라고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 곡을 붙인 것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입니다. 그는 딸들을 잃은 그 비극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끔찍한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편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요동하게 하고 나를 불같이 일어나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 나는 평안해 라고 고백하는 감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목적은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뢰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의 은혜로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날마다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보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패포드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도저히 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스패포드가 감사할 때에 마귀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요동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불시련을 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스패포드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요, 감사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요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평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 감사를 선택하면, 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은요,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드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사할 때에 내 마음에 악한 마귀와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열매이며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 25, 사도행전 16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바울과 신라가 나쁜 일 하다가 잡힌 게 아닌 거예요.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치다가 이러한 감옥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한 거예요.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차가운 감옥, 춥고 고통스러운 절망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덜 믿다가 열심히 안 하다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누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이런 아픔이 온 거예요. 이런 시련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주세요? 내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상황이 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에 그들은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뭐였다고요? 닫혔고 매였던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열렸대요. 해결됐대요. 풀어졌대요. 내가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열려지고 그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더라. 바로 감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이 열리게 되고요,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감사했을 때에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간수장의 가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읍교회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 놀라운 감사의 복을 함께 같이 누려보자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불평은요, 닫힌 문을 더 굳게 닫아 걸지만 감사는 굳게 닫힌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는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끌어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것이 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 속에 뭐만 가득해야 된다? 감사.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정말 불평과 원망이 나올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의지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선택한 그 감사를 통하여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말씀 있죠.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새롭게 강대국으로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왕과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타락, 극심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에 어디를 봐도, 외부를 바라봐도 내부를 바라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쓸 때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듣냐면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 상황을, 지금 모든 것이 캄캄하고 막혀있고 절망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면 제가 색깔로 칠해놨죠. 무성하지 못하고 뭐가 없고 다 없다고 하죠. 맞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 그 시대에 영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상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말 절망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밥줄이 끊기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절망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세상에 어떤 인물이나 돈이나 여건이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자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 강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대요. 하나님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같이 만들어주시냐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을 여러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절벽 가운데 사슴은요 막 엄청나게 잘 뛰어다녀요. 그냥 정말 버쩍버쩍 뛰어서 절벽 같은 데도 막 뛰어 올라가거든요. 이처럼 감사하는 백성에게, 또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절망을 뛰어넘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셔서 그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감사를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우리를 문제라는 진흙탕에 빠져들어 호적거리게 만듭니다. 나오지 못하게 계속 빠져드는 그 수렁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그 문제를 가뿐히 뛰어넘어 가장 높은 곳,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하는 사슴의 발을, 그 높은 곳에 뛰어다니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슴의 발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문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감사의 결과이며 감사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의 삶의 매 순간 선택의 연속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선택을 해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많은 선택의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많은 선택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임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제의 모습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이제 너는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감사를 선택해보지 않겠니? 의지적으로 감사의 길로 나아가보지 않겠니? 그럴 때, 감사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는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를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는 감사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의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스패포드가 겪었던 풍랑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와 고통과 손가락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이 핀 모든 소철을 얻을 수 없는 절망과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불평을 선택하고 절망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보며 감사를 선택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을 다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생 걸음걸음마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가 나의 삶의 아름다운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지친 어깨를 누르는 삶의 무게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붙잡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에 세상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 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닫혀졌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기적처럼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사 이 모든 고난을 밟고 가장 높은 믿음의 정상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충함,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온전한 응답, 바로 감사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에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 구원과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환경에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인생의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